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의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전도는 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대를 이루는 일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패트릭 헨리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에 이렇게 관절이 다 펴지지 않고 태어났습니다. 관절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척추도 이렇게 바로 서지 못하고 구부러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이제 무안구증이라고 해서 눈동자 자체가 없는 심각한 기형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망막이나 안구가 없는 선천적인 이제 무안구증도 좀 특이하다가 할 수 있는데, 양쪽 눈이 다 없는 양한 무안구증으로 태어난 극히 드물고 이례적인 이제 심각한 기형이었습니다. 출산하기 전까지만 해도 뭐 별 이상이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가족들은 이제 충격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안구가 없으니까 얼굴에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아서 얼굴이 흘러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걸 좀 뼈를 고정해서 얼굴이 처지지 않는 이제 수술을 하려고 해요. 마치 이제 우리가 땅을 이렇게 파면 이렇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 그걸 막는 그런 수술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이제 집도한 선생님은 이제 너무 빨리 그림이 지나갔어요. 집도한 선생님은 이제 이 너무 수술이 크고 또 위험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님에게 또 양해를 구하는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 참 대단하죠. 이 비정상적인 아이인데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참 걱정이 이렇게 많을 텐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눈에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어난 지 9개월쯤 되었을 때에 우연히 이 아이를 피아노 앞에 이렇게 딱 앉혀봤어요. 아이가 피아노를 이렇게 금반을 두드리는 음악적인 재능이 이렇게 보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까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키는 1m 20 정도 됩니다. 관절은 다 펴지지를 않습니다. 척추가 똑바로 되어 있지를 않아서 걸을 수도 없습니다. 망막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눈동자 자체가 없습니다. 꿈을 가져요. 꿈을 가집니다. 트럼펫을 불면서 이제 미국의 미식축구 경기 하지 않습니까? 그 경기를 시작을 알리는 마칭 밴드에 들어가고 싶다. 꿈을 가져요. 그리고 그 피아노를 치고 음악적인 재능에 트럼펫을 불면서 결국에는 이제 마칭 밴드라고 경기가 시작할 때 다 알리는 그런 퍼포먼스라는 그 밴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일들을 간증도 하고 증거도 하고 또 책도 내고 영화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가능성이다. I am potential. 이렇게 해서 영화도 만들고 책도 내기도 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알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대라는 게 있어요. 기대.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합니다. 12사도는 세상이 볼 때는 참 아무도 볼품이 없습니다. 다 어부 출신입니다. 제일 첫 번째 라인이 어부 출신이에요. 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뭐 그 정도는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갑자기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이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좀 없는 사람은 뭘 좀 채워서 좀 갖추어서 폼나게 해서 가야 되는데 가뜩이나 내세울 게 없는데
예수님은 거기다가 자기를 더 보완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난감한데 더 난감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가면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좀 누군가를 만날 때에 좀 행색도 좀 깔끔하고 좀 단정하고 좀 거친 손바지 좀 없애고 좀 이렇게 로션도 바르면서 그런 사람을 만나야 뭘 될 텐데, 가뜩이나 거친데 더 나를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난감하기도 하고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기대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의 기대에 가장 큰 기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지금 들고 가는 이 복음은 누군가는 너희에게 집을 제공하고 너희에게 밥을 제공하고 너희에게 거처를 제공하면서 밤새 듣고 기뻐하고 감사할 복음의 능력을 너희에게 들고 가는 거다. 그거를 알고 들어가면 내 행색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보면서 세 가지의 예수님의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기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7절입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외쳤던 천국이 가까웠다 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누구에게 지금 합니까? 병든 사람이 있는 자리, 죽은 사람이 있는 자리, 나병 환자가 있는 자리,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 거기가 잃어버린 양이 있는 자리고 거기가 가장 아픈 자리이고 가장 슬픈 자리고 바로 내 옆자리입니다. 거기에 복음을 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병이 고쳐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잇는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 일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 대신 가서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포하면 현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출세하고 잘 되고 우리는 뭘 많이 가지고 우리는 결혼도 잘하고 우리는 자식도 잘 되고 직장도 좋은 직장 가지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가고 집도 빨리 사고 계속 잘 되고 이런 나를 봐라, 이런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실력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는 것뿐입니다. 자신의 경험도 다른 해석도 사람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잘된 거, 내 자식이 잘된 거, 내 남편이 잘된 거, 내 딸이 잘된 거,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다 이렇게 된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 너도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내가 얼마나 잘된지를 말하는 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이미 이 땅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로 세상을 사는 것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지금 누구에게 하라는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기대합니다. 기대. 명지대에 김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강연도 하고 이제 책도 씁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간과 동물은 똑같아요. 본능적인 욕구는 똑같습니다. 근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요? 라고 설명할 때에 인간에게만 있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감탄받고 살고 싶은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답니다. 감탄. 아기 보고 예쁘다 하면 아기가 더 까르르 웃는 거예요. 주눅 들고 맞고 엄마 아빠 싸우는 데서 깐난쟁이가 거기 시작하면 아예 표정이 없어요. 사랑받고 까르르 까르르 거리고 코를 흘려도 예쁘다고 그러고 침을 흘려도 예쁘다고 말하고 심지어 똥을 싸도 예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은 냄새도 좋답니다. 향긋하다. 옆 사람은 못 맡아요. 근데 그것을 좋다고 냄새를 맡고 너는 이 냄새 아느냐 막 애가 윙크 한번 하면 가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태어난 지 한 3개월쯤 된 손주인데 딱 보여주면서 아 목사님 얘가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못해요. 왜 못해요 물어보면 하는 말이 부끄러워서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쁘다면 애가 막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합니다. 음식을 만들었는데 먹고 있을 때 그냥 아무 표정 없이 먹으면 음식하는 사람이 다음 음식을 안 하려고 합니다. 먹을 때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예 마치고 점심 먹을 때에 맛있다를 기본적으로 10번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당에서 봉사하는 분이 흥이 나가지고 막 간장, 소금 있는 대로 다 넣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좋은 데를 데려가면 아 좋아요 이러면 좋겠어요. 목사님 2주 전에 여기 와봤어요. 목사님 한 달 전에 우리 애들이랑 여기 와봤어요. 또 딴 데 가서 여기를 가보자면 목사님 이 골목 털면 뭐 있습니다. 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뻔히 알고 다 알아도 와 좋아요 와 좋아요 그러면 하는 사람이 흥이 나고 막 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얼굴 보십시오.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주님 앞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집사님 우와 예쁩니다. 시작. 그러면 오시는 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화장을 그냥 막 바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욕구가 있어요. 감탄의 욕구.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발견하시면 내 행색은 볼품이 없고 나는 그렇게 내실 게 없어도 이야 예수님 나를 기대하는구나. 내 삶은 예수님의 기대로 사는 거야. 흥이 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흥을 가지고 감탄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과거의 연장선으로 우리의 미래를 말합니다. 넌 과거에 별로 볼품이 없었어. 넌 과거에 별로 많이 못 배웠어. 넌 과거에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아. 그러니까 미래도 눈에 띄지 않을 거야. 세상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의 미래가 찬란하고 창대하기 때문에 오늘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오늘을 바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쁘죠. 기쁘게 감사하게 감탄의 삶을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하는 사람은 이 기대가 있어야 선포하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자기 실력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잘된 사람이야. 자꾸 자기 실력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실력을 정리하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면 현상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계시록 3장 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붙들고 기대하면서 참 작지만 끊어지지 않고 기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삭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간 일이 있었어요. 이삭 때도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염소나 양이 풀을 뜯어먹는 거 보셨습니까? 거의 땅이 보이도록 뿌리까지 다 뜯어먹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풀이 없어요. 1년이 지나야 풀이 또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데리고 가는 거죠. 양을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흉년이 들었으니까, 가뭄이 들었으니까 저벅저벅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 애굽이 보였습니다. 와, 이제 살았다. 이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늘 풀을 흐르니까 저기에 양풀을 놓으면 살 수 있겠다. 다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애굽이 보이는 거예요. 털커덕 제동이 걸립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안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들어가지 마라.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 양은 많고 딸린 식구도 많고 나는 양을 키우는 사람인데 풀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눈앞에 풀이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하나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안 갑니다. 딱 섭니다. 그 지역이 그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지역에 오래 살더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열심히 산 겁니다. 열심히 살다 보니까 부인 리버가가 예뻤는지 탐내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그곳에 왕과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기도 하고 야, 힘들다. 세상 사는 게 힘들다.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거 힘들다. 목축을 해야 되는데 원고가 떨어졌어요. 저는 원고가 있어서 좀 편하거든요. 떨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겠습니까? 버틴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재미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아주 뜬금이 없어요. 앞뒤 맥락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성경은 앞뒤 맥락이 없습니다. 그냥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산 게 전부였어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한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목축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지었습니다. 될까요? 되는 거예요. 100배를 주셨대요. 저는 늘 이 구절 읽으면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벼에 이삭이 이렇게 곡식이 3배 4배 더 생기면 그 대가 견디겠습니까? 다 처지예요. 다 무너지고 나무에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면
가지가 부러집니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왜 이 구절이 뜬금없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살고 발버둥을 칠 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주는 겁니다. 전 그걸 현상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변화와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설득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실력을 증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저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기대. 예수님의 기대. 이 기대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9절 10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러분, 이대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피를 당할 일은 뻔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일은 뻔합니다. 돈도 없지요, 옷도 없지요, 비상품을 담을 가방도 없지요, 지팡이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준비물을 최소화하라, 이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보내고 나머지는 너희들 알아서 해, 무책임하다, 이 말로도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말이 가장 잘 먹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문성입니다. 전문직. 뭔가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귀가 쏠깃하며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좀 전문적인 것을 가지려 합니다. 부족하니까 더 추가하고 더 채우고 더 많이 가져서 세상 안에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족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결핍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안전망 안에 사는 일이 아닙니다. 말씀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말씀을 증가하는 삶은 우리의 계산된 안전망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기대하는 겁니다. 기댈 때는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뭘 보여줄까요? 제자들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상태로 들어가면 부끄러운 것은 참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더 채워지고 더 잘 입고 더 멋지고 더 화려하고 더 안정되고 조금 더 고상하고 조금 더 우아하고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채워지면 세상이 우리 말을 잘 들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고 안으로 들어가라. 채워주심의 은혜를 기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술로라고 하는 분이 쓴 긍정 루틴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위협에
상황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무기력해지고 주저앉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는 생존의 최우선으로 발달해 있다고 이야기해요. 사람의 뇌는 너무 큰 위기상을 만나면 무기력해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은 뇌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오고 가만히 있어야 보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작동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예요. 위기상을 만나면 그냥 털썩 주저앉고 멍해지는 것은 나태나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우리를 보호하는 생존 신호입니다. 다 꺼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꺼버리고 몸도 꺼버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의지도 꺼버리고 아무도 안 오고 가만히 있게 만드는 게 뇌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때로는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다시 작동 회로를 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책에서는 단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희망이다. 희망. 작은 희망이 보이면 위기 상황에서도 다시 몸에 있는 시스템의 스위치를 켜서 작동하고 움직이고 방법을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희망, 작은 희망, 희망을 찾으라는 겁니다. 큰 것도 필요 없습니다. 마라톤을 뛰고 싶다, 잘 뛰고 싶다, 45km를 뛰고 싶다, 20km를 뛰고 싶다, 뛰고 싶다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운동화 신발끈을 매는 순간 그때부터 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신발을 신지 않고 난 잘 뛰고 싶은데, 난 잘해야 되는데, 난 하고 싶은데 안 되겠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을 빼고 싶습니까? 우리 여성도님들은 1년 12달 365일 다이어트와 싸웁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한 숟갈 덜 먹겠지요.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영적인 삶을 살고 싶습니까? 눈을 떠서 30초만 기도하십시오. 자기 전에 30초만 기도하십시오. 나 성경 읽고 싶어. 매일 하루 일어나서 땀나는 그 5분 동안 성경을 몇 구절, 한 구절이라도 읽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럼 성경을 한 구절, 한 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짧은 성공의 반복이 우리를 성취감으로 이끌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생활은 뭘까요? 믿음이란 그런 건 아닙니까? 믿음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 눈앞에 가지고 오는 겁니다. 믿음이 뭘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구절 살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이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언제 바뀔까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거룩한 기대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져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는 너가 품는 복음이 너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야. 우리의 미래도 그렇게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무게에 어깨가 축 처진 분이 있습니다.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흥이 안 납니다. 돈을 많이 벌면 재미있을 텐데 돈도 많이 못 벌어요. 자식이 달려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몸은 아파요. 직장 생활도 어려워요. 부부 사이도 어려워요. 재미가 있어야죠. 이사야 43장 1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 삶이 아무리 비에 젖어 있어도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키신다는 그 작은 희망의 회로, 믿음의 회로가 움직이면 그건 믿고 오늘로 신발을 신는 겁니다. 오늘로 옷을 입는 겁니다. 밥이 아무리 안 넘어가도 한 숟갈 밥을 떠먹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달라지고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은 복음 들고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대를 가지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이 상태로 세상 들어가도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겁니다. 먼 미래에 있는 말씀으로 승리한 우리가 지쳐있는 나에게 전화를 한 통할 겁니다. 10년, 5년, 15년 뒤에 결국 믿음으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결국 승리했던 15년 뒤, 10년 뒤, 5년 뒤에 내가 오늘 비에 젖은 나에게, 고개를 떨던 나에게 전화를 한 통할 겁니다. 그 전화를 여러분 받아보십시오. 뭐라고 할까요? 괜찮아. 조금만 있으면 빛이 보일 거야. 아무것도 없이 출발한다고 그렇게 주저앉을 필요는 없어.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안으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들고 가는 사람에게 가질 것은 오늘 가지는 거룩한 기대가 우리의 미래를 바꾸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덮고 있어서 비에 젖은 생쥐 같은 내 모습이지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취, 아무것도 안 보이는 작은 성취, 그거 하나 기억하고 붙들고 끄집어 당길 때에 우리 삶은 거기서부터 변화되고 달라지게, 복음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 기대를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고 다 잘 되겠습니까? 다 잘 되겠습니까? 전하는 족족 다 믿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집은 나를 받아들입니다. 내가 평안을 비니까 감사하며 평안을 받았어요. 어떤 집은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가뜩이나 없이 출발했는데 나를 거절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모습이 이래서 이런가? 내 꼴이 이래서 저 사람이 내 말을 안 듣는가? 내가 좀 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내 말을 안 듣는가? 자격지심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병이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일 만났을 때에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우리는 평안을 생산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평안을 전달해주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받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오늘 내가 가진 이 복음이 누군가는 나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까지 듣고 싶고 간절히 가지기를 원하는 그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겠지요.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지심에 빠지는 거예요. 가뜩이는 없는데 집에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이 지갑을 안 들고 모임에 갔어요. 내가 밥을 살 차례인데 지갑을 안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오늘 나 거지다, 어떤 대신 누가 사줘 이야기하면 진짜 거지네,
진짜 거지네. 밥은 먹고 사냐? 이러면 그래 못 먹고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내 순서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나갔는데 지갑을 안 들고 갔어요. 마음도 괴로운데 친구 하는 말이 너 거지냐? 거지냐? 딱 보니까 밥을 못 먹고 살겠네.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탁 됩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 탁 꽂히는 거예요. 아야 아야 아야. 자격지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여기 제일 많이 부딪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일은 자격지심과의 승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바다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에게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우리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과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안을 만드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성숙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세상 안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안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복음 들고 세상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창피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순간순간 채워주실 것을 믿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혹 들어가서 내 말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지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자기를 성숙시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고 힘써 복음을 나누시는 그런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내가 들어가는 곳이 상처 입은 마음을 만지고 병든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는 영적인 숙련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당해도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고 그 평안이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을 믿으며 넉넉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한 주간 내가 만나야 될 사람, 내 말을 들어야 될 사람, 변화될 사람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안으로 들어갈 때에 내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은 병든 자가, 죽은 자가 있는, 나병 환자가 있는, 귀신이 들린 자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포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보내실 때에 널 위하여 준비하지 마라, 내가 채워줄 것을 믿고 기대하며 가라 하십니다. 오늘 이 기대 가지고 내 모습 보지 않고 복음을 기대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매 순간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에 김명옥 성도님 계십니다. 내일 중앙병원에 입원하십니다. 머리 쪽에 물이 있어서
그 척추를 통해서 거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고 그 이후의 치료 방법도 병원에서 살핀다고 합니다. 우리 김명옥 성도님 목도 어깨도 허리도 무릎도 참 좋지 않습니다. 신경계통이 참 무리가 들고 힘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풀리고 열리고 깨끗하며 치유되었지어다 선포하는 시간 우리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옥 성도님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명옥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쪽에 물이 있는 것 하나님 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의 방법 과정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좋은 선생님과 하나님 모든 과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과 어깨와 허리와 관절 하나님 손마디 마디 하나님 신경계통에 하나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것은 물러나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막힌 것은 열리게 될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상한 것은 회복이 될지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 치유되며 깨끗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담대히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복음 선포하는 자리에 하나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난다고 했으니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이여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김현주 집사님이 있습니다. 발목에 복숭아뼈가 골절되어 가지고 피는 4개를 받고 회복을 하는데 여전히 통증이 있습니다. 김현주 집사님 발목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골접 잘 나오게 하시고 그래야 다시 건강하고 강건케 하시고 교회 일을 봉사하는 거 참 좋아하는데 하나님 열심으로 충성하는 여종 될 수 있도록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김현주 집사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발목에 골절하여 수술을 받았고 치유와 나음을 기다리는데 통증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분을 만져주시고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사라지고 골집이 나와 잘 붙게 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데 그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 또 풍만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약한 무릎 하나님, 약한 허리 하나님, 약한 마음, 약한 건강 하나님 오장 육부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나음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치유와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명옥 집사님, 김현주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치유의 현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의 모든 과정을 지켜 주옵소서.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좋은 선생님 만나며 집도하는 모든 과정 속에 성령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김명호 집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주 집사님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상한 육신, 상한 부분들 하나님 허리 관절 마디마디 신경마다 오장 육부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옵소서.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장의 복을 내리시사 하나님 회복과 나음을 경험하며 하나님은 놀랍게 찬송하는 성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그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의 현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